네, 오늘로써 로마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미 로마서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살펴봅니다. 여러 동역자들에게 칭찬하며 안부를 전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염려를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기별도 다 전했고 안부도 다 전했는데 덮으려니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오늘의 말씀도 가장 마지막 기별이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인 것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덮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을 읽었는데 17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봐서 이미 로마 교회는 교훈을 뭐 했어요? 배웠어요. 교훈을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 중에서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을 뭐 했단 얘기예요? 듣고 배웠단 얘기예요. 복음을 들었고 진리를 들었고 교훈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미 교훈을 들었다, 진리를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은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도나 태국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의 부모도 인도나 태국 사람으로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불교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뭘 들었을까요? 목탁 소리 들었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목탁 소리를 듣고 불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 없이 일평생 여러분들은 뭘로 살았을까요? 불교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불자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뭘로 알고 살았을까요? 평생을 진리로 알고 살았을 것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을 진리로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에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그런 데 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르쳐도 가르쳐도 그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뭐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데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는 것입니까?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에요. 알라를 섬기면서 그것을 뭐라고 믿고 산 거예요? 진리라고 믿고 살고. 근데 그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던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요, 그들의 이름을 밝히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매주 기도력을 읽으면 그 밑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일 그날 각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면의 말씀들이 거기 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때 이슬람권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선교사들의 이름은 권 아무아무개, 김 아무아무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름을 다 밝힐 수가 없어요. 이름을 밝혀서 그 신분이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분, 그 사람 감추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감추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세뇌도 되었고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자랐는데 커서 다른 기별을 듣고 나니까 세뇌가 되어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뭐해요?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아마 북한 사람들도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는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는 뭐 해야 되냐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도 없고 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무런 자유도 없고 도움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진리를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그런데 지구상에 이런 불교 문화권이나 이슬람 문화권이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의 수가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에서는 불교 국가,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분한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큰 축복이에요. 정말 과분한 축복이에요.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또 믿는 것이 자유로운 국가라 할지라도 모두가 믿든가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형편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진리를 들었을 때 뭐 했어요? 그걸 귀담아 들었고 진지하게 고민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과분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미 뭘 배웠다고요? 교훈을 배웠어요. 큰 축복이에요. 과분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젠 복음을 들은 것이 과분할 정도로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감사할 일인데, 이제는 그것만 느끼지 말고 그것만 감사하고 기뻐하지 말고 앞으로는 뭐 하라고요? 그걸 당연히 알고 그 특권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되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살으라고요? 너희가 선한 데는 어떻게 하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제는 그런 큰 특권과 축복을 받았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특권을 받았습니까? 정말 과분할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권면을 우리는 가슴으로 듣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데는 뭐 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악한 데는 어리석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까는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악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지혜에는 뭐 한 사람이 되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같은 말을 저렇게 바꾸어서 설명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악한 데는 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로운 것에는 뭐가 되라고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분별을 못하면 지혜가 있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조차도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되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두 가지 원칙을 오늘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삶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인데 9절로 적었네요. 잘못 적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로우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우리가 공부했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도 뭐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선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틈바구니에 서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다 악하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선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선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선한 것을 분별.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성경이 선한 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뭐 하다고 그랬어요? 선하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성령이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뭐가 선하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선함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본래 사람 안에는 선이 없어요.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선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혜로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안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롭게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우리 안엔 선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또 복음을 들은 지가 오래돼서 희미하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형편에 교회가 처했을 때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별이 희미해지고 뜨거운 열심이 식어지면 항상 이런 유혹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이설을 주장하고 교회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열심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도 믿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은 뭘로 취급을 했냐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기별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도 믿지만 이것도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누굴 대적하는 일이었냐면 사도들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서 뭐만을 가르쳤어요? 복음만을 가르쳤잖아요. 참 진리만을 가르쳤는데 그것 외에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와서 가르치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비난과 비판을 일삼고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데 복음과 진리가 희미해진 사람들 또는 그 다음 세대들,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훈을 듣지 못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다음 세대들은 희미해진 거예요. 그들은 위험에 빠질 확률이 큽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과분한 축복이고 특권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런 위험한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유혹에 흘려 넘어가서 그들의 바르게 받은 교훈과 진리가 뭐 될까 봐요. 흐려지고 퇴색되어질까 봐 염려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선한 것에 뭐 하라고요? 지혜로우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행복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거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위험해요.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이 어린아이가 학교까지 걸어갔다가 오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학교 앞에 기다렸다가 아이들을 유괴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오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심정으로는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가고 또 끝나면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이 생계를 위해서 아주 정신없이 일해야 하는 형편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당부했을까요? 뭐라고 당부했을까요? 너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 갈 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곧장 학교만 보고 걸어가라. 학교가 끝나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와라. 그렇게 당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말을 걸면 듣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무시하고 뭐 하라? 무시하고 집으로 곧장 와라. 그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 소중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괴범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귀에 군더더기가 앉을 만큼 매일 아침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 꼭 그런 어머님의 염려가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들려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들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걸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런데 보니까 교회 안에 유괴범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대답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악으로 규정해서 그 악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미련해라. 무식하리만큼 무시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것에 뭐 하라고요? 지혜로우라고요. 이런 심정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했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선한 것에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한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음을 아는 일이 선하다면 그 일에 대해서 뭐 하란 얘기예요? 지혜로우란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한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지혜로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늘 지혜로우라고 권면해요. 여러분이
이틀 전에 기도력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좀 인용해 왔습니다. 들으셨지만 다 잊어버리셨죠?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388쪽입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으면, 지금 그리스도께 선한 것에 지혜로운 것이 뭔지를 설명해요. 선한 것에 지혜로운 게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그렇죠? 품성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진다. 마음은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넘친다.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명상할 것이며 그분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쌀 것이다. 선한 것에 지혜로운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에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지혜로워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것이 선한 일에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대낮에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물을 바라보면 다른 사물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다른 사물을 바라보지만 우리 눈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태양의 잔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양을 바라보고 다른 걸 보면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태양의 잔상이 우리 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처럼 환하진 않지만 태양이 여전히 보여요.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나면 다른 것을 봐도 그 잔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것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뭘로 남아있어야 돼요? 잔상으로 항상 남아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잔상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잔상으로 남고 그것이 다 지워지기 전에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또 묵상하고 그러면 또 다시 우리 마음에 그 잔상이 남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 안에 누구의 모습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교훈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을 제시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뭐 하라고요? 어리석으라고요. 우리가요, 속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고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어떤 악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실천할 줄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이영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정 집사님이 가끔 말씀을 하셔요. 이영천 목사님은 얼마나 순진하신 분인지 우리 정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조차도 잘 모르실 만큼 순진하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분의 영혼이 참 순수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분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들은 많은 말씀들로 인해서 참 그분이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악에 대해서는 순진하고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악에는 뭐가 되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은 악에 대해서 무지하란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지혜가 장성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시켰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는 순수하기도 하지만 뭐 한 것이냐면 어리석기도 하고 무지한 것에 대해서 등장시킨 인물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뭐 하란 얘기예요? 미련하란 얘기는 악에 대해서는 무지하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국을 바꾸겠다고 큰 소리치며 나와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시도지사, 각 지방자치단체장들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을 선거할 때마다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도지사가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 세력을 확장시키고 나는 권력 위에 앉고 많은 돈을 축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단 한 사람도 없죠. 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와요. 내가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내가 우리 도시를, 내가 아주 1등 도시로 만들어서 당신네들을 1등 시민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은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종이 되는 분 보셨어요? 정말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시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국민들의 종으로서 내가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내 본분으로 알겠다, 삼겠다라고 공언하고 들어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선거만 끝나면 그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종 보셨어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모든 자기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 직분을 이용해서 또 뭐 하든가요? 큰 재산을 쌓아갑니까? 안 합니까?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 지위와 자리를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의 올바른 선한 지혜는 뭐냐면 국민들을 위한 종이 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악한 것에 미련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들은 전부 선한 것에 미련하고 악한 것에 뭐한 사람이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 있어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권력 암투를 벌이고 그 다음에 부를 축적하고, 이것이 그들의 본분입니까? 아닙니까? 본분을 잃어버린 것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악한 것에 지혜로운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후사가 되었다면 그 본분이 뭐예요?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걸 특권이고 그것은 우리의 과분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분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악한 것에 미련한 자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뭐 하라고 말씀해요? 순결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악한 일에 있어서는 미련할 정도로 순수하고 미련할 정도로 단순하고,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그 육신의 안락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관심조차도 보이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악한 줄 알면서도 거기 뭐 선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기웃거리고 머리를 디밀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의 당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악한 것이라면 내 육신의 안락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무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권면이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아주 무식하게 무시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아무리 이익이 있을 것 같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선한 일이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세상은 악한 것은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런 마귀는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이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저것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귀가 일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항상 일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어서 구원 얻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잃을까 염려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책을 덮기 전에 한 번 더 권면한 말씀이 뭐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주의하지 아니하면 부주의한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로마서 연구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분은 헬렌 켈러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지정한 수필이 헬렌 켈러의 글입니다. 이분이 생후 19개월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게 부족하면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말하는 것도 어눌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뭐 한 거예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실었어요. 이분의 수필을.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제목은 뭐였냐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토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정말 감사할 수, 사흘만 눈을 떠서 그것을 보는 것조차도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겠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입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의 장군이 되고 혁명을 일으켜서 프랑스를 소나기에 넣었고 그 다음에 여러 전투를 거치면서 승리하면서 권력을 휘둘렀던 한때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셀레나 헤인트 섬에 귀향 갔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죽기 전에 이분이 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애에서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 생애에서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어떤 날 행복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분의 온 생애를 통틀어서 그분이 한 이야기는 내 생애 가운데서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생애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헬렌 켈러는 날마다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날이 내 생애에서 단 하루도 없었다. 나폴레옹은 일생 동안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자기에게. 보통 사람의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감정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달랐냐면 행복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때 1990년대 한국에서 개그맨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동우 씨입니다. 너무 멋진 사진을 제가 일부러 골라왔어요. 이분이 좀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멋진 모습을 이렇게 봐서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같은 분인데 이분은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지요. 눈에 선글라스를 꼈고 시커먼.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 이 사람이 2003년에 신혼의 행복에 젖어 있을 때 망막색소변성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시야가 차츰차츰 좁아져요. 그래서 이분이 5%만의 시력을 가진 상태로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그냥 거의 깜깜한 거예요. 뭐 어떤 물체가 있다 없다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전맹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물론 그의 주변 사람들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이 사람에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동우 씨의 사연을 들은 한 40대 남성,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동우 씨고 40대 남성이 이분이 임재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눈을 기증하겠습니다. 이 이동우 씨가 너무 기뻤어요. 이제 희망을 보게 된 것이에요. 눈을 다시 뜰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임재신 씨가 살던 천안으로 단숨에 달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의아한 마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이동우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이미 눈을 기증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이 임재신 씨가요, 사지를 쓸 수 없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병이 다 많이 진행되어서 성한곳이라고는 심장하고 심장 근육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육병 환자가 심장의 근육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다 근육이 소실되고 이제 심장으로 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심장만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은 있고 생명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남아있었냐면 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한곳이라고는, 심장은 눈에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이 이동우 씨가 볼 때 내가 천안에 내려가서 임재신 씨를 보니까, 누워있는데 보니까 성한 것이라고는 눈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를 잃어버리고 9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살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단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내 눈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하나만 남은 사람. 어떻게 제가 그 사람에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동우 씨가 그걸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이미 나에게 눈을 줬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가치와 행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버릴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냐면, 한 여성 감독이, 자신이 암에 걸려서 투병해서 간신히 살아난 한 여성 감독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시소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서 이 이동우 씨와 임재신 씨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만족스러우시던가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2개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 환자나 이 이동우 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동우 씨는요,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눈을 시력을 잃고 나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수입이 끊겼어요. 이 아내가 이제 일해서 먹고 살려야 되는데, 그런 자기를 아내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아내도요, 어느 날 쓰러졌는데, 쓰러진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이에요. 이 뇌종양 때문에 이 아내는 한쪽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했던 아내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마저도 못하게 됐어요. 이 두 부부가 살아날 수 있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딸 아이예요.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십시오. 혹독하게 짓누르는 시련에도 삶은 계속되어졌고 희망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런 간증을 해요. 참 감동스러워요. 이동우 씨가 한 간증입니다. 볼 수 있지만 못 본다는 말보다 조금 더 정확한 건 눈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볼 수 있는 걸 못 본다는 말이에요. 자꾸 현혹되거든요. 사람의 머리 스타일, 표정, 차는 무엇을 타는지, 시계는 뭔지 이게 다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까지 장애물이 많은 거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자기가 지금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예전에 눈을 떴을 때 보이던 것들을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었다고요. 예전에 보이던 것에 대해서는. 그게 다 뭐냐면 현혹시키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것 때문에 안 보이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제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지라도 한두 마디씩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 눈을 감고 나니까 이제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다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동우 씨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에 현혹되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시력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과분한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를 여러분이 꼭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해서 떠 있을 때는 그것에 현혹되어서 진리를 보는 눈이 감겨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미련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참 진리를 안 교훈을 받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다는 보증이 있는 사실,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감동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주를 아는 선한 일에, 진리와 복음을 아는 선한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행위에 지혜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